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 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수련의 천조, 김매실 권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의 적용 범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로마서가 이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사도 바울이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그것을 보고 아마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는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마서와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로마서를 혹시 집에 가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읽어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법에 범위가 있잖아요. 어느 선까지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그 문제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여기셔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별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받았던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화제를 드리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면 1절부터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화제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낙헌제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나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집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서 그냥 붙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과 출애굽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방인들 그리고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냐 이란 말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타국인이나 보세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그냥 같이 어떻게 보면 대대로 같이 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냥 이웃이 돼가지고 산 자, 이집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산 자 같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타국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이 법이 유효한 게 있다. 지금 출애굽 4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40년간 유효한 것인가? 근데 그 법에 유효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모든 것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물도 있고 식품도 있고 날짜로 우리가 보잖아요. 우유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뭐 살 때 보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먹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처럼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냐? 15절을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이것은 단지 광야 40년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들이 같이 사는 한도 내에서는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들의 하나님의 법이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어야 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 도와주는 행위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열려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도 아직은 회심하지 않았으나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왜 줬느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받는 수단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함받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야.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악인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를 당할 것인데, 그는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당하고 그리고 헬라인인 이방인도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당연히 따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따르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요. 선민의식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달라.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악을 범해도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누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늘상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 이러한 허울뿐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누가 예배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아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민의식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들처럼 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들처럼 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나 징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받는 빚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실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선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계속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나 민수기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동일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아마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 말이에요. 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더 크게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는 더 작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든 상관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의 원리는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우리 믿음이 안 돼서 계속 내 것을 그냥 꼭 한 채 먹어버리게 되면 열매를 거둘 게 없어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은 심어야 돼요.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돼. 심고 주와 복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위해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두게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먹는데? 우리 노후에.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마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야. 그러므로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 어떻게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할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지 모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차별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럼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차별이 없냐 이란 말이에요. 분명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차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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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없다, 없다,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필요하고 그도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필요하고 예수를 아직까지 모르는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났느냐,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직분이 크냐,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내세우느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 은혜만이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 우리의 삶의 영원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감격, 그분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가 전하고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대속, 피의 공로,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래서 부흥이라고 할 때 너무 얘기하지만 이 부흥은 숫자가 부흥이 아니에요. 원래 부흥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마지막으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동일해요. 동일해.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